와처리 교회 온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집회를 다닐 때가 많다 보니까 주일날도 꽉 채여 있고 요즘에는 또 그 해외까지 또 집회 일정이 잡혀 있어요. 해외에도 지금 4군데서 그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복숭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돼서 갈 새가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저녁에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는데 저녁에만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집들은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 저는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집만 가지치기를 못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멘. 기쁘고 아멘. 즐겁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기대가 돼요. 항상 기대가 되니까는 마음이 설레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와처리 교회도 초대교회 마냥 부활 찬양을 많이 하고 부활 기도도 하고 부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증인, 어떤 증인? 그 증인의 답이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1장 22절에 무슨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부활의 증인.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하나 더 뽑자고 그랬는데 제자를 뽑는데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고. 부활을 전하지는 않으면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의 자격은 부활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신학교 교수님이 그 주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학교에 와서도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그 부활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활 찬양도 안 하고 부활 기도도 안 하고 부활 설교도 안 하다 보니까는 부활은 부활절날만 부활을 전하고 부활 얘기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 외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믿어져.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복도 받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믿어져요.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믿어졌던 게 하루아침에 고목나무 넘어가서 푹 자빠져요. 제가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에 다리가 딸려 들어갔잖아요. 딸려 들어가서 그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그 칼날 속에 다리가 딸려 들어갔으니 그래가지고 흑하고 진이겨져가지고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니까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차도가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다리가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리가 점점 차츰차츰 오므러들더니 딱 붙어가지고 펴지지를 않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신경이 끊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끊어진 신경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고침을 받고 제가 걸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하면 아멘을 안 하는데 그 병에서 막 고침을 받았다고 막 하는 소리가 커져.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매일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 와,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막 걸어가는 걸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니까 구경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그냥 무리들이 아우성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보여줬을까요? 표적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표적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하루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표적만 보고 맨날 따라다니고 근데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알아진 거예요.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표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 두려움이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 그 부활 복음을 듣고 기도원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활을 전혀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경이 끊어졌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냥 부활로 믿어진 게 아니라 앉은 데 위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교도소에도 가고 절에도 가서 전도를 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예수를 전도를 하다 보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가 천국 가봤어? 천국을 가봤느냐는 그러면 천국을 가봤느냐고 그러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앉은 데에 있었는데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부활복음을 부활신앙을 가르치지를 않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오늘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를 하나 더 뽑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 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을까?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냥 믿어져요. 천국도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넘어간다는 사실. 그게 바로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는데 그 증거가 부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이라 그랬지. 네가 하나님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랬는데도 한마디 말씀도 못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까지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고 했어요. 아멘.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저들도 우리와 같이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만 신학 공부하는데 구원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교리가 있고 구원론이 있어요. 그냥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론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아멘. 무슨 증거? 부활. 부활의 증거.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해지는. 요즘에는 그 복음 성가가 나와서 찬송가를 잘 안 하는데 그 찬송가도 부활 찬송을 좀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하고 요즘에 교제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1장 22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직무유기네요 그러시더라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잖아요. 그럼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제가 파키스탄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한 주간. 계속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낮에는 세미나 교제도 하고.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질문할 시간을 줬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하지를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십자가 위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날의 목사가 교회에서 1년이면 설교를 400번을 했대요. 그런데 400번 중에 십자가 설교를 400번을 했네요. 그러면은 부활 설교는 한 번 딱 한대요. 그러면은 400대 1밖에 부활을 안 전해요. 십자가는 계속해서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계속해서 십자가 위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부활을 아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내가 기대를 가졌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아셨으니까는 다음 주일에는 부활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만 그 설교를 그 얘기를 했지 지금까지도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22절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랬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그래서 그 선교사님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를 않겠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느냐? 응? 내가 얘기를 쭉 해줬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가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네. 이게 부활이 없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활이 없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그대로 넘어진다. 저도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느냐면 밤에도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다니면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안진뱅이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왜 그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지를 않고 왜 넘어졌어?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은 아내하고 얼마만큼 싸웠냐면 이혼 직전까지 싸웠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혼 직전까지 가도록 싸웠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부활로 믿지 않는 것은 신념이었어요.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되지를 않으면은 신앙이 흔들려요. 평상시 좋을 때는 안 흔들리는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그런 생각에 넘어가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을, 그 당시에는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죽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톱으로다가 산 사람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 땅에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예수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묘사고 왕이고 전능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얘기를 쭉 해줬더니 그때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을 얘기를 안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저는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라상 같은 목사님 7분을 제가 몇 시간을 그 많은 설교를 내가 다 들었어. 부활절날 어떻게 목사님들이 부활을 전해나 그랬더니 7분 중에 한 번도 부활을 똑바로 전하는 목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말을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해결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야. 근데 그 믿지 않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염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떠나지 않던 귀신이 그 어느 조폭이라고 하시는 분이 조폭 생활을 하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간증을 하는 거를 내가 듣다 보니까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나서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갔는데 내가 또 운전을 하니까 핸들을 잡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 뒤로 실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차에만 올라가면은 핸들을 놓칠까봐 두려워가지고 한 것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걸 알았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는 게, 걱정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죄라고 가르쳐 줬어요. 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설교를 안 하느냐. 저는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복음을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63년 동안 예수를 안 믿고 종교 생활만 했다는 게 그게 알아지니까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냥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나님, 날 예수 안 믿은 죄를 용서해라. 내가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라.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복숭아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막 하다 보니까는 땅에서 뒹굴어가면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콧물, 눈물이 흙구구리가 돼가지고 누가 봤으면은 그거 제정신인 줄 알겠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귀신이 안 떠나가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지를 않아. 그런데 이 5에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음을 찢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죄에만,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아멘.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아멘.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도 안 했어. 주님만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그냥 저절로 떠나갔어. 아멘. 나는 귀신이 떠나가서 기뻐한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때문에 기뻐했어.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앉아가지고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휘저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그냥 교회를 다녀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아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왜 십자가만 계속 전하실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를 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어요. 앞에 가는 소경이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응? 앞에 간 사람이 빠지니까 뒤에 간 사람도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또 빠지는 거지.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활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만 계속해. 소경은 앞에 안 보이니까 큰 코끼리를 만져보고 하잖아요. 소경은 만져보고 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다리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 얘기를 해보는, 코끼리는 지등 같아, 지등. 그 배를 만져본 소경은 에이, 코끼리는 벽 같아, 벽. 응?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고 십자가만 아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으니까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계속 십자가.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아멘. 부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하면은 부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활 소리를 안 해. 예수님이라고만 얘기를.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얘기를 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이제 달라져요. 교회에서 부활 찬양도 많이 하고 부활 설교가 딴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앞에다가 부활자를 붙이란 말이요. 그럼 부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우리는 예수 증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증인이라고 말을 해야 돼. 아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증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증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와천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부활 찬양을 하죠. 부활 설교를 하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죠. 아멘. 성경적으로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부활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제 집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참석을 하셨어. 선교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교제 시간에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30년 넘게 선교사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그 상가 밑에 이제 지하를 얻어가지고서는 6개월 동안을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집중이라는 그 소리를 하시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연례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처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 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서는 6개월 동안을 아파트를 계속 6개월 동안을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 하나님, 전도를 집중적으로 6개월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동네에 저쪽에 가서 전도를 하거라 이렇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거기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60명이 등록을 했더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아멘. 우리 생각에는 여기만 전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60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오른쪽 왼쪽 짚은데 얕은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안 던져 박혔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아멘. 와천이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아멘. 집중적으로 했는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한다. 우리 주님 그물을 어디다 던질까요? 물어보셔. 그러면 저기 양주 가서 그물을 던지라면 양주 가서 던질 것이고, 의정부에다 가서 의정부 가서 전도를 해라면 의정부 가서. 하나님이 나는 요즘에 2026년도에는 이런 설교를 가는 데마다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기에 의자가 비좁아가지고 아멘. 야 이거 교회를 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아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와천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너 뭐에다 왔냐? 와천리 교회에서요. 성도 몇 명 앉혀놓고 예배드리다 왔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물으시. 착하고 충성되죠. 네가 수고해. 네가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아멘.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내가 포기를 하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많이 전도한 거 말고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고 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전화로다가 전도를 했는데도 그 힘이 없는 목소리로다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는데도 이 사람 전화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님이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거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어.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마음에 오면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중풍병이 안 나면 어떡하나? 왜 내가 걱정을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아멘. 기도를 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낫든 안 낫든 주님 앞에 맡겨. 아멘.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주님이 역사를 해보면 이제 소개의 눈을 뜰 수도 있어요. 아멘. 소문이 나면 와초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그 전도를 내가 직접 나가요.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아멘. 나는 이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전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전도를 해서 2026년도가 다 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성도들이 그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죠. 아멘. 실상으로 믿고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 큰 놀라운